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두 팔을 벌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지요. 그날 밤 우리는 영상과 깊은 묵상 가운데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함 가운데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인생이란 났다가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왔다가 가는 것입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 오늘 부활절 촛불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 속에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방향이 잡혀집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났다가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왔다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답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또한 그분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세상에서 한 번 살고 가지만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이고 끝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주장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 때에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왔다가 가는 것이지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끝장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게 되고 고이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이 나로 하여금 흘러내려가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것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막힘입니다. 죽음은 정체입니다. 죽음은 동굴입니다. 죽음은 갇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났다가 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을 다 열어제치고 막히지 않도록 주님 안에 들여지게 된다면 그 능력이 흘러가고
그 축복이, 복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신 주님, 생명의 신 주님, 그분은 우리를 도구 삼아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죽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음, 곧 막장을 뚫어 주셨습니다. 막힌 관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한쪽은 열려있고 한쪽은 꽉 막혀있는 동굴. 그 동굴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꽉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뚫어져 있는 그 먼 길, 어둠 속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양쪽이 막힌 것이 아니라 양쪽이 뚫어져 있는 터널입니다. 깊은 어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터널을 지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낮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을 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흐름으로 내어 맡기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체증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체해서 몸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마치 그 무엇인가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체증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같이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부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가 믿고 오라버니의 동굴을 막고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 붕대로 묶인 채로 살아서 나온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몸과 마음을, 내 영을 다 열어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이 관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 뿐만 아니라 바꾸어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길을 찾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활기차게 살도록 은혜 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생생한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등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통하는 관을 막히게 합니다. 통로가 막혔습니다. 이것을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더니 결국에는 피밧이라고 하는 아겔다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곳에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죽음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사 속에서는 언제나 비상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비상구를 찾고 피할 길을 얻어서 주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잊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 법정에 서 있을 때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종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죠? 깨우칩니다. 뉘우칩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킵니다. 눈물은 단순한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결단하고 다시금 새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거지요.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에 돌아감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 여전한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매일 잠에서 깨어나면 동구 밖에서 아들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기 많지 그림자만 얼른거려도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그를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면서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발을 갈아 신기시고 금가락지를 깨워주시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권세를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은 우리의 탓입니다. 내 자신의 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내 안에 불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불평이 나를 토라지게 하며, 내게 있는 서운함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내게 있는 어리석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뚫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사랑의 손을 펼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업으로 복귀했던 제자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그 어둠이 짙을 때 주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그물을 올릴 때 감당할지 못할 만큼 무게를 실었기에 이웃하는 동료들을 불러 함께 올렸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올렸습니다.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을 보면 당시의 세계관이 전체 나라가 17개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53은 17이라고 하는 수의 삼각수라고 합니다. 삼각수는 1에서부터 17까지를 더한 수, 그것이 153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고기와 떡을 구우시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지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 곧 요한의 아들 시몬,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님을 멀리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적극적이었습니다. 최고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무엇이나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흥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결심했죠. 그래, 나는 이분 내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결심 속에 계속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이나 앞장서려고 했습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 바치면서 5,000명이나 먹이고 남기는 그 기적을 바라볼 때는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한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 페트라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한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변화산에서 변모된 모습을 보였을 때, 휘황찬란한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베드로가 또 역시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법정에 섰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광경,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그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 호언장담했던 그 기세는 오간데 없고 기죽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살 피하는 모습이 바로 시몬의 모습입니다. 이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결국 주의 음성을 떠올린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를 향하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역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3번씩이나 묻는 주님의 물음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 나도 3번 묻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베드로를 새롭게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달구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질문이 아닐까요? 마치 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어 불에 굽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도자기에 필요한 흙을 가져다가 도공이 쉽게 만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반죽을 하고 형태를 만들어서 뜨거운 불에 구워야 도자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혈질에 모가 난 사람 베드로, 아직 자기를 죽이지 못하여 혈기를 부렸던 베드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틀림없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내가 이제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2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2 팔을 벌려야 합니다. 2 팔을 일찌감치 벌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없음, 내 혈기, 내 안에 솟아나는 분노, 악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도록 2 팔을 벌리십시오. 나에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다 빼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도록 2 팔을 벌리십시오. 그리하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삶은 한 과정입니다. 주님께 온 몸을 맡기십시다. 부활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의 특별 스피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은 울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뚜렷한 형상을 보이시면서 안아주더랍니다. 그분에게 안긴 이후에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을 벌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팔을 벌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부활절에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